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고등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기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네, 우리 이번 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아시나요? 네, 종려주일이죠. 네, 또 이번 주는 무슨 주간으로 보내나요? 네, 고난주간으로 보내는데 매년 이렇게 이 주간이 돌아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고난주간 종려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매번 생각하는데 배고프게 굶주리고 금식해서 내 몸을 막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면 왠지 고난주간을 잘 보낸 것만 같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것 같고 하지만 우리가 가장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구원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거의 외우듯이 구원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뭐예요?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돼요? 복음이 뭐예요? 하면 그냥 줄줄줄 입에서 고백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다 말은 할 수 있는데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스토리는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희생을 고백하기 전에 잠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또 내가 이 교회에 어떻게 다니게 되었는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의 왕으로 고백하게 되었는지 그 스토리를 잠시 묵상하고 기억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항상 기억해야 되고 되새겨야 되는 것 같아요. 잠시 선생님의 이야기를 하자면 선생님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학창 시절을 보냈었는데 친구가 전도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게 됐거든요. 근데 선생님도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가 되게 인생에서 중요했던 것 같은데 한 친구는 선생님을 이단으로 데려가려고 했었고 한 친구는 교회로 데려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선생님은 분별할 수가 없어서 처음에는 이단 교회를 가는 친구를 만나서 거기를 아주 열심히 다녔어요. 중3 시절에. 근데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그것을 알고 선생님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줘서 이렇게 서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들이 각자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모태신앙인 친구들은 저는 그런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없어요 라고 하는데 나의 부모님이 어떻게 만났는지 그 부모님이 또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그 부모님이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다 보면 이 모태신앙이 정말 값진 것이고 귀한 것이구나를 새길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기도하며 또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길들, 그 구원의 스토리들을 잠시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 이 시간에 무엇을 향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을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향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것을 향해 살아가며 나를 부르시고 또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는 하나님 우리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보혈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없었던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지 생각할 때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거하다가 주일에 예배 드리러 나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또 길거리를 다닐 때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길거리 곳곳에 많은 꽃들이 또 꽃을 피우고 또 점점 푸르른 새싹이 돋는 봄을 맞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영적인 마음, 영적인 상태도 또 새로운 싹을 틔우고 또 새로운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고등부에 속한 영혼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 또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보다 또 내 뜻 가운데서 내 감정을 앞세우며 살았던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날마다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 뜻에 더욱더 합당한 자로 바로 세워져가는 역사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고등부는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 또 날마다 개인이 감당하는 경건 생활을 통해 정말로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 살아계심을 더욱더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어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 마음 가운데 큰 도전이 있게 하시고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로 섬기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란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호산나 오 구원하소서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에 서로 질문하고 답을 들었는데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 했었죠,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종려주일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부터 우리는 그 다음 토요일까지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되죠. 그러면 왜 종려주일이라고 했을까? 오늘 본문에서 봤듯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 때문에 이름을 종려주일이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과요, 또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백성들의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믿고 섬기며 따라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짧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대통령이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는 행렬 본 적 있으세요? 대통령의 행렬을 본 적 없으세요? TV나 뉴스를 통해서라도. 목사님도 서울 있을 때 딱 2번 봤는데 한 번은 어떤 것이었냐 하면 저기 서대문 형무소 쪽에서 청와대 쪽까지 길을 다 대로를 비우더라고요. 한 2-3km 되거든요. 그 대로를 쫙 다 비워 놓더니 좀 있으니까 이 대통령을 실은 경호 차량 정말 한 10대도 넘는 차량
경찰 오토바이가 한 30대가 둘러싸가지고 엄청난 사이렌 울리면서 쫙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지나가는 그 길을 볼 때, 와, 정말 멋있다. 정말 압도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의 행렬을 볼 때 이 세 가지를 한번 딱 꼽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바로 좋은 길, 그죠? 대통령이 가야 할 곳까지 대로가 쫙 잘 포장돼서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호원들, 그 많은 경호원들이 대통령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대통령이 타는 차는 일반 차량이랑 겉모습은 똑같지만 완전히 다르다 그러죠. 훨씬 더 두꺼운 철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총알도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심지어 이 바주카포를 몇 번 맞아도 버틸 만큼 강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대통령의 행렬에는 이 좋은 길과 수많은 경호원들과 또 정말 그 신변을 보호해주는 좋은 차,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교해야 될 모습,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대통령처럼 좋은 차가 아니라 뭐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합니까? 그죠?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나 유대의 분봉 왕들도 이렇게 행차를 할 때에는 최소한 백마, 멋진 백마를 타거나 아니면 백마가 끄는 수레를 타고 입장했습니다. 마차를 타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백마도 마차도 아닌 나귀, 심지어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던 길에는 뭐가 깔려 있었냐? 대통령이 지나갈 때처럼 길을 미리 비워준 것도 아니고요. 이 흙길을 지나가시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윗옷을 벗어서 쭉 깔아드렸습니다. 그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셨고, 또 자기 옷을 벗어둔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소리를 외쳤죠. 그래서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비교해 보실 때 우리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과 이 대통령이 지나가는 모습, 누가 지나가는 모습이 훨씬 더 있어 보이고 위험 있어 보입니까? 당연히 대통령이 지나가는 모습이죠. 그죠? 좀 심하게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는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죠?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정말 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저게 뭐야? 나귀 새끼 위에 앉았더니 예수님 발이 땅에 다 끌리고 있네. 또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런 권세자가 지나갈 때 이 권력과 가까운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반기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보니까 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압제에 시달리는 사람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만 예수를 왕이라면서 높이고 있네. 그런 비웃음 당하시기에 정말 모자라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황제와 분봉왕의 입장을 보고 살던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그 예수님의 모습이 하찮게 보였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하찮은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이유일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가 무엇일까? 자, 1번, 2번 읽겠습니다. 시작. 1번 시작. 겸손의 왕. 2번 시작. 예언의 성취. 예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본인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권세를 가지셨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자기의 그 모든 권세를 활용해서 자기 뜻대로 움직이셨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의미가 있어요.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구원하시는 왕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죄인의 구원자가 어떤 모습으로 올지를 한 가지로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을 지금 완벽하게 이루고 계신 모습인 거예요. 나귀 새끼가 뭐 타기 편하니까, 뭐 저렴하니까 빌려 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죄인의 구원자는 겸손의 왕이기 때문에 그 겸손한 신분에 걸맞게 나귀 새끼를 타고 백성들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에는 뭐 사람들이 봤을 땐 초라하고 없어 보이고 정말 비웃음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겠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 새끼를 타신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 겸손의 왕인 것을, 더 나아가서 모든 죄인의 구원자인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왕들처럼요, 군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 높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죠. 그리고 결국 자기의 목숨까지 죄인들을 위해 내어 주십니다. 죄인들을 섬기러 오신 겸손의 왕이 예수님이시고, 그 죄인들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당시를 살았다면, 이 초라하게 그지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정말 초라하고 남루한 옷을 입으시고 또 어디에서 데려왔는지도 모를 만큼 지식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 심지어 이 입성하실 때에도 이 마차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주변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하루하루 살아내기에 급급한 그런 사람들의 환영을 받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이 그 모습을 직접 보셨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그 믿음이 생겼을 것 같으세요? 안 생겼을 것 같으세요? 간절히 바라기로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감동이 있어서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 그죠? 겉으로 보기엔 초라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자요, 여러분의 왕이요,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바로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앞에서 보면 대충 눈에 보여요. 아, 이 친구는 믿음을 갖고 예배 드리고 있구나. 이 친구는 억지로 와서 앉아 있구나. 간절히 바라기로는 우리 모든 친구의 마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 그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바로 생겨나서 정말 매주일마다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화려함에 너무 눈을 빼앗기지 마세요.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의 가치관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또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얼마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다 가지고 올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대로 비록 초라하게 그지없는 모습이지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겸손하게 입성하셨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그 주님의 겸손함을 닮은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보다 우리 예수님처럼, 그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그분의 뜻을 먼저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 참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 다가오시는데 성적을 내가 잘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의도, 그 의도가 믿음에서 비롯된 선한 의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두 번째로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거든요. 종려나무 가지가 가진 의미가 있겠죠. 종려나무는 바로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이 올 때에도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왜? 승리하고 돌아왔으니까. 승리를 기뻐하고 자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당시의 풍습처럼 예수님을 맞이하던 사람들도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어떤 의미로요? 바로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게 승리하실 분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실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호산나라고 외쳤다라고 말씀드렸죠.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 하면 바로 읽어볼까요? 여기 시작.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뜻이 호산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내가 인정합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어떤 것을 했다고요?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윗옷을 바닥에 깔아드렸습니다. 이 당시나 지금이나 안 달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윗옷은 가장 소중한 재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날이야 옷을 막 공장에서 찍어내지만 당시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두터운 외투는 정말 금액도 비싸기도 했거니와 정말 한 벌을 가지고 오랫동안 입었던 소중한 재산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가진 가장 비싸고 좋은 것을 그 땅에 내려놓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제가 복종을 다짐합니다. 제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깔아드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행렬에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같이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 행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지금 이 목사님이 설명한 그 고백처럼 예수님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제가 주님께 복종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랐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별 생각 없이 이 군중 속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며칠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한 5일 뒤에 이 행렬이 있고 5일 뒤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을 다짐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쟤 뭐야? 별거 아니었잖아. 내가 생각한 구원자가 아니었잖아. 이러면서 너무도 쉽게 등을 돌려버리죠. 여러분, 등을 돌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구원을 기대했을까요? 이 땅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그 단편적인 모습, 이 땅에서 처한 내 그 현실, 그 현실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품고 있었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함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로마 제국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이 로마 제국을 끌어내려서 우리 유대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권세를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너무도 정치적인 메시아 정도로만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 행렬 가운데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신 모습을 볼 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이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그분이 자신의 구원자인 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마치 무슨 자판기처럼, 그죠? 내가 필요한 거 딱 누르면 딱 주시는 그런 분으로, 그죠?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삶을 도와주실, 그죠?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로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이 호산나라고 하는 그 외침의 의미, 참된 의미,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것에서 구원받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정말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갖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윗옷을 벗어드렸다라고 했죠. 내가 입고 다니는 100만 원짜리 롱패딩, 주님 앞에 얼마든지 내어드릴 수 있어야죠. 그렇죠? 혹시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게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에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내가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있겠지. 내 삶에 세워놓으신 계획이 있음을 내가 믿으니까 이 고난 끝에 주님의 선하신 그 열매가 맺어지겠지.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여러분의 구원자요 삶의 주인이요 진정한 왕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현실이 녹록치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뭐 나이브한 말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언제까지 학교 생활 하실 것 같으세요? 이제 고3들은 길어야 뭐 4, 5년, 그죠? 고1 친구들은 길어야 뭐 7, 8년입니다. 학교 생활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럼 직장 생활 얼마나 할 것 같으세요? 길어야 뭐 20년, 30년. 요즘 평생 직장 개념이 있나요? 없죠. 40살 되면 또 한 번 이직하고 50살 되면 또 한 번 이직하고 직장 생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생 동안 정말 바르게 잘 해야 될 생활 뭐가 있을까?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잘해야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참되게 믿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그죠? 평생 동안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평생 살아가면서 잘해야 될 그 믿음 생활,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은 뭐 어떠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알아서 어련히 잘 인도를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의 이런 설교를 뭐 가스라이팅처럼 여기지 마시고, 그죠? 진리로 믿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잠을 못 이기는 친구들이 있어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데 목사님이 미안하네요. 그죠? 네. 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낙이 타신 이유는 무엇이다? 구약 성경이 예언한 구원자요. 겸손하신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와 호산나.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그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실 그분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고, 윗옷을 깔아드렸다고 하는 것은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평생의 복종과 헌신을 다짐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그 행렬 속에서 며칠 만에 등 돌려버린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평생 동안 주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왕 대신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내 믿음의 고백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우영,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시다. 왕 대신 주,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시다.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문을 잘못 올렸는데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진정한 구원자요 우리의 왕이신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 삶에 없게 하시고 내 삶의 어떤 욕심이나 계획보다 우리 주님의 뜻을 우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주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올려드리고 내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제 삶은 제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나의 꿈이나 나의 욕심을 앞세우기보다 정말 주님의 거룩하신 그 뜻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찾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평생 동안 참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평생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시간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의 거룩하신 그 뜻과 목적을 먼저 알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 삶의 참된 구원자로 내 삶의 진정한 왕이신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그 믿음을 가진 친구도 있고 이제 그 믿음을
갖지 못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모든 친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그 진정한 구원자요, 정말 바로 믿고 바로 섬기며 살아가야 할 그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문을 두드리실 때에 그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 믿는 믿음이 온전히 바로 서는 역사가 매주일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도 이 땅에 살아가실 때에 자신의 권세를 앞세우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시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도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갖추며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의 나의 성공이나 나의 부귀영화보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도 잘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평생 바르게 감당해야 할 그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친구들 되기를 소원하오니, 이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공부하는 목적이나 살아가는 목적이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서 그 종려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아직은 그 당시의 백성들처럼 무엇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인지, 무엇이 정말 주님을 참되게 따르는 삶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참된 믿음의 길을 알려주시고 또 참된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자신을 압제에서부터 자유케 할 사람으로, 그 가난과 곤경으로부터 더 많은 것들을 채워줄 단순한 세상적인 구원자로 생각을 하며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그런 단순한 인도자 정도로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 바른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바로 깨달아 알고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사모해야 할 구원의 목적인 것을 바로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신 구원에 감사하면서 정말 주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시고, 나의 영광보다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선하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으며 살아가는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쁘고 힘든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교제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는 그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주께서 우리를 천국에 불러 올리셨을 때에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 칭찬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봉헌 찬양하면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누리는 주 영광이 가려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물을 주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지난 주일에 교회에서 광고했던 것처럼 또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목적 헌금을 우리가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모은 귀한 물질이 그들의 삶에 꼭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물질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에 꼭 필요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까지 함께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목적으로 쓰여지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교회도 특별 새벽 기도회와 또 예수 고난 기념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회와 그 예배에 참여하였을 때에 정말 주님의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겠노라 거룩한 결단이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은혜가 가득 차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음 주 부활주일 예배 때에는 더욱더 합당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물질을 올려드리고 기도한 친구들의 목소리도 외면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의 삶에 거룩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정말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주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향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봉준쌤 나오셔서 중요한 광고 하시겠습니다. 버스에서 택시에서 자가용 안에서 주방에서 혹은 야간하고 있나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시험 기간이라 얼굴이 조금 초췌한 친구들 많이 있네요. 그래도 우리 끝까지 시험 끝나는 해는 어떻게 할까요? 내보낼까요? 네. 우리 끝까지 좀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광고할 건데요.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힘내자 친구야. 네, 서로 힘과 격려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지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파이팅 한번 합시다. 네, 서로 얼굴 보면서 밝게 여러분 안녕 화이팅.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그린 퀴즈 해야 되는데 그린 퀴즈 너무 어렵다. 야, 진짜 쉬워. 오늘 진짜 그린 퀴즈 너무 쉽다. 에이, 그런 거 아니지. 에이, 그런 거 아니야. 에이, 그런 거 아니지. 자, 요번에 내가 하게 해줄게. 구원하소서. 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오늘 설교 제목 구원하소서. 네. 어떻게 맞췄냐? 너무 퀴즈를 잘 냈구만. 왜 그래? 잘 냈잖아. 네, 억지. 또 한 번만 더 억지할게. 한 번만 더. 이거 진짜 억지다. 와, 네, 진짜 이거 어렵다. 어려워. 와, 진짜 내가 진짜 힘들게 했고서. 이거 혹시 모를까봐 내가 3명을 갖고 왔는데. 와, 너 조용해. 넌 그만 맞춰 지금. 너무 쉬운데? 땡땡땡. 이제 조금 더 가야지. 조금 더 가야지. 조금 더 가야지. 그래, 맞은 걸로 해줄게. 고난주간 특세. 네. 고난주간. 예수님한테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주간 특세. 엄청 크잖아. 특세. 네. 자,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리는지 알겠죠? 요번 주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고
고난주간 특세를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딱 4일 동안 해요. 4일 동안 월요일부터 목요일 딱 4일 동안 진행하고 5시 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일 동안 진행하니까 우리 시험 기간이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딱 좀 힘을 내서 이번 주에 또 더 힘을 내서,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런 특별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나는 잠이 많아서 너무 힘들다 그런 친구들은 정말 딱 하루라도 결정을 해서 믿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새벽에 보자, 새벽에 보자, 새벽에 보자, 화이팅 한번 해봅시다. 우리 딱 하루면 돼, 딱 하루면, 얘들아 딱 하루면 됩니다. 우리 끝까지 힘을 내서 우리 같이 예배 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우리 새벽에 여러분 만나요. 자, 우리 철야 예배도 같이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특별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금요 철야 기도회가 있으니까 이날도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반별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별 나눔할게요. 여러분 안녕. 짜이찐 짜이찐.